고린도후서 3장 1절로 11절 말씀. 신앙생활을 왜 바르게 안 될까요? 영적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를 모르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관계된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구원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어, 영적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정체성을 누리라는 겁니다. 정체성이 뭡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아이덴티티입니다. 그 얘기는 뭔지 아세요? 아이디 카드라는 거예요. 주민등록증도 필리핀 가면 아이디 카드라고 그러잖아요. 면허증도 아이디 카드입니다. 우리는 영적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얘기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진아 집사님이 기도했잖아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이름 가진 자입니다. 이게 우리의 진짜 정체성입니다. 그럼 예수 이름에는 모든 것이 약속되어 있잖아요. 첫째, 정체성 확신이 없을 때입니다. 그때 어떻게 되냐? 계속 환경과 문제와 사람에게 계속 당합니다. 계속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확신이 없으면은 계속 우겨쌈을 당합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에 급급합니다. 평생 문제에 붙잡혀 삽니다. 이게 문제의 답은 염려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염려합니다. 계속 문제가 오니까 늘 염려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 염려거리를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스스로 낙심합니다. 스스로 좌절합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 평생 삶이 염려에 찌든 생활을 합니다. 내가 이랬거든요. 이걸 보고 서론 인생이라고 합니다. 서론은 나쁜 게 아닌데 빨리 준비해야 됩니다.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빨리 공부 잘하도록, 머리가 안 되면 할 수 없죠. 빨리 준비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서론은 결코 나쁜 건 아닙니다. 빨리 준비해야 되죠. 서론 인생. 계속 서론에 잡혀 있는 겁니다. 계속 문제에 잡혀 있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합니다. 뭡니까? 오로지 내 자식, 내 가정, 내 건강, 내 사업, 내 것으로만 자꾸 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게 바로 서론신앙입니다. 근데 내 것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염려할 수밖에 없죠. 왜냐? 나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또 사정없이 기도합니다. 참 한심한 짓거리죠. 그러니까 염려에 대한 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는 반드시 불신앙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불신앙은 반드시 사탄 귀신이 역사합니다. 그러니 신앙생활 자체가 힘들고 고달프고 피곤하고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한다는 건 신앙생활이 재밌어지는 거예요. 뭔 일을 해도 재밌어지는 거예요. 저는 헌금 드리는 것도 재밌더라고요. 참 이상하잖아요. 그전에 그렇게 드리기 싫었는데 복음 알고 나니까 헌금 드리는 것 자체도 재밌더라고요. 왜냐?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니까.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꼭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뭡니까? 영적 사실을 보는 겁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영적 사실을 못 보는 사람은 신앙생활 자체가 메마릅니다. 아주 재미가 없어집니다. 서론 인생입니다. 서론 신앙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서론 인생을 삽니다. 그러면은 눈이 어두워집니다. 즉 영안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생각도 흐려집니다. 그리고 분별력도 흐려집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판단을 그르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적 문제입니다. 왜냐? 서론 신앙에는 반드시 사탄이 역사거든요. 그게 영적 문제가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리고 내 문제만 커 보입니다. 그 얘기는 뭔지 아세요? 남이 떡이 커 보이잖아요. 그런데 내 문제만 자꾸 커져요. 그게 영적 문제거든요. 내 감기가 다른 사람 안 걸림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영적 문제에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돌볼 여유가 없습니다. 현장 관심도 없습니다. 세계복음화 관심도 없습니다. 후대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237 성전을 놓고 기도하죠. 왜요? 후대를 세우기 위해서.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관심이 벌써 다른 사람에게 간 겁니다. 우리가 미래를 본다는 것 자체가 여유가 생긴 겁니다. 이게 아주 정체성 확신이 없을 때 오는 문제입니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서론 인생 또 서론 신앙은 나쁜 게 아닙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론과 결론을 가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멋있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오래 끌면 안 됩니다. 서론은 그냥 서론으로 끝나야 됩니다. 준비만 철저히 하면 됩니다. 그래야 본론과 결론을 갈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위해서 본론을 위해서 준비된 게 서론이죠. 서론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준비할 건 빨리 끝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잘못된 정체성입니다. 잘못된 정체성을 많이 가지고 교회를 다닙니다. 이런 사람 참 많아요. 그 사람의 하는 하나님의 일이 잘못된 정체성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릇된 길로 갑니다. 우리가 목사잖아요. 목사는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축구 선수는 축구 잘하면 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의사는 환자를 잘 고쳐야 되죠. 또 식당 하는 사람은 요리를 잘해야 되죠. 그것처럼 목사는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정체성입니다. 목사에게 인품을 요구하지 마세요. 덕망을 요구하지 마세요. 또 인격을 요구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야 되죠. 중도 그래야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서론입니다. 교인들 중에 사회 참여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그리고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도 많아요.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세상적으로는 옳지만은 언약적 관점에서 보면 잘못된 정체성입니다. 목사가 복음 빼놓고 맨날 축구하러 다니면 되겠어요? 그건 잘못된 정체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체성을 확인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축복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6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요. 율법 조문이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율법의 기준으로 정체성을 갖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표준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얘기하는 거죠. 그때 구약시대 때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요거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또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거울 있잖아요. 가끔 거울을 율법에다 비유해요. 거울을 보면 내 얼굴에 더러운 것들이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더러운 걸 보고선 떼어내는 거죠. 근데 핵심이 있어요. 거울 자체는 죄를 없애지 못하는 거죠. 이게 율법의 하는 일이에요. 이게 율법이 주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하다 보면 다치기도 하잖아요.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목발을 하고 기부스를 하잖아요. 그런데 다 났어요. 그러면 기부스를 한 것을 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목발도 버려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밤새도록 껴안고 잔다고요. 이 나를 건강하게 해줬다고. 그건 우상이죠. 버려야 돼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까놨죠? 그럼 버려야 돼요. 율법의 완성자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버려야 돼요. 그거 가지고 평생도록 씨름할 필요가 없어요. 율법대로 못 사니 사니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끝난 건데요. 할렐루야. 진짜 끝내셔야 돼요. 율법의 목적이에요.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지? 율법은 초등교사로 줬다는 거예요. 초등교사가 뭡니까? 유치원 교사예요. 즉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좋은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리스도께 인도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율법 가지고 평생 지키니 못하냐. 그걸 보고 율법주의라 그런 거예요. 그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우신 표준이에요. 지킬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거죠. 간단해요. 율법주의는 뭡니까? 그대로 살으라는 얘기예요. 오늘 율법 조문은 또 죽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율법의 요약은 딱 하나예요. 하라, 하지 마라. 하라는데 안 하면은 죽는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데 하면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장 사망을 이루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리스도를. 참 이게 참 중요해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라 하지 말아예요. 그러니까 평생 옳고 그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평생토록. 그래서 율법 조문은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또 율법의 역할입니다. 율법의 역할은 또 뭡니까? 남을 계속 비난하는 거죠. 정죄하죠. 상처를 주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거예요. 그럼 안 걸릴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냥 조그만 율법 하나 가지고도 그걸 들이댄다고. 너 이렇게 못 살았잖아. 안 걸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 우린 다 죄인이에요. 육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지킬 게 너무나 없어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지키겠습니까? 율법은 간단해요. 약속이에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약속이에요. 그게 뭐예요? 내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네가 못 지키니까 내가 지키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약속의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이라 그러는 거죠. 그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같아요. 너는 못 지키니까 내가 지키겠다. 왜냐? 누가 지키겠어요? 하나님의 완벽한 말씀인데 누가 한 사람이라도 지킬 자가 어디 있겠냐고요. 그래서 율법주의로 가면은 다 죽여요. 다 죽여요. 서로 힘 빠지게 만들어요. 율법의 잣대를 들여놓고 보면은 한 사람도 걸릴 사람이 없어요. 안 걸릴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검찰에 잡혀가지고 다 털어놔요. 다 털어놔요. 미주알 고주알 다 들춰낸다고요. 검찰청에 가면요. 그 고위 공직자들의 파일이 다 있어요. 아차 싶으면 그거 하나 가지고 터뜨리는 거예요. 지 마음에 안 들면. 그게 검사예요. 검사는 역할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율법하고 똑같아요. 모든 죄를 다 들춰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 한다고요. 우린 손가락질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율법은 끝난 거잖아요. 우린 그리스도로 완전한 답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뭐라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그런데 신앙생활 자체는 누림이에요. 안식이에요. 그리고 평안이에요. 그리고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언약 때문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바른 정체성이에요. 바른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바른 정체성은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예수 이름을 가진 자예요. 신분과 권세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예수 이름이에요. 여러분 고민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이름 가지면 정체성이 다 따라오는 거예요. 아이디가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간단해요. 예수 이름 가진 나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꼭 물어봐요. 너 누구 자녀야? 하나님 자녀래요. 꼭 물어봐요. 왜 하나님 자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요. 항상 심어놔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절 어디에 힘이 납니까? 그렇죠? 해방도 아니에요. 성령의 법도 아니에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요게 힘이 딱 와야 돼요. 그 힘이 있어야 약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3절에 이럽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참 그리스도의 편지.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새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즉 예수가 그리스도가 새 언약이죠. 그리고 편지라는 말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나를 통해서 다른 게 드러나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한마디로 하면 전도를 얘기하는 거죠. 또 6절에 이럽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하죠.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셨으니. 즉 우리를 6절이죠. 새 언약의 일꾼. 그러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에 쓰인다는 거예요. 즉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 그리고 8절 9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정죄의 직분이 뭐겠어요? 율법은 정죄하는 거잖아요. 제가 먼저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는 사람들 잘 봤어요. 물론 그분들은 종교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분이 하는 일이 별 장사도 안 했어요. 그런데 돈을 떼거지로 벌더라고요.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종교생활에도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죠. 하나님 나라 응답은 안 와요.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는 그래도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을 받잖아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하잖아요. 간단해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이죠. 이게 우리 정체성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18절부터 2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정체성이 뭐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가진 자예요. 그리고 제자 삼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반드시 여러분 권세 있는 자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권세 놓치면 아무것도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문제에 당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시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 사람만 제자를 삼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제자 삼는 사람을 다시 가르쳐 양육해서 전도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또 우리 진아 집사님이 얘기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보십시오. 이 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선지자예요. 즉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죠.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는 자예요. 또 우리는 왕이에요.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는 자죠. 그리고 부활을 전하는 자. 한마디로 우리 정체성은 뭡니까? 그리스도 이름 가진 자예요. 그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결론입니다. 우리 수준은 아주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즉 예수 이름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탑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영적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서밋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 설교를 잘 들어보십시오. 벌써 여러분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저게 율법이구나 종교구나 복음이나 분별이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답니다. 그게 뭐예요? 영적 서밋이에요.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을 한다, 율법적으로 한다, 복음적으로 한다. 다 분별이 됩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저절로 그냥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여기까지 올려놓은 거예요. 나도 모르는데 거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 보되 말을 하지 마십시오. 속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저 사람이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구나. 그러면은 기도하면 되지. 그거를 주둥아리를 놀려가지고 찔르면 상처받는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영적 서밋이라는 건 조용히
자기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하시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보고 렘넌트라고 그러는 거예요. 렘넌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6장 14절에 얘기했잖아요. 그루터기가 이 땅에 거룩한 신이라. 그루터기라는 말은 그냥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새싹이 나오죠. 그걸 보고 렘넌트라고 그러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얘기를 왜 줬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보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에게 얘기한 그루터기를 세워라. 그루터기는 이거예요. 영적 사실을 본 자예요. 그래서 CVDIP의 비전을 얘기하잖아요. 비전이라면 비디오라는 뜻이거든요. 봤다는 얘기예요. 보았어요. 뭘 봤냐? 하나님의 계획을 봤어요. 그래서 비전이 되는 거. 그걸 가지고 계속 꿈꿔라 이거예요. 그것도 어느 정도 24시로 꿈꿔라. 그러니까 응답이 온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이미지화 시켜야 돼요. 이미지는 뭡니까? 말씀과 기도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작품이 나오는 거죠. 이래야 돼요. 말하지 마세요.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언약을 깨닫게 하셔서 그 언약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우리에게 참된 믿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 속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언약과 비전 속에서 날마다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서옵나이다. 아멘.